바울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말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 간에 대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어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에 대한 내용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을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각기 다른 주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앞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와 뒷부분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국가관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분명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국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에서 국가의 권세자가 아무리 불의하고 부정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모든 그 전반에 걸친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으로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세상 모든 사랑 없어, 한글의 제목은 그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타이틀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한글의 제목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래는 당신은 세상이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죽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책임지고 감당할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 없는 까닭에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냉랭해진 이 세상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랑은 성도가 져야 될 유일한 빚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제기되는 실제적인 의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돈을 빌려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돈을 빌려도 되는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 남의 집에 가서 숟가락 하나도 빌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또 갖습니다. 집을 사느라 은행융자를 받는 것도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빌리지 말라는 것일까? 왜요? 빌려야 빚을 지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빚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밀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빚지지 말라라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이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 왜? 자꾸 빚을 지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남에게 돈을 꾸어서 빚을 지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된다거나 평생 빚을 져서 죽을 때에도 빚을 남기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의 본문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8절의 배경은 7절에서 받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독 구절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다시 이웃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8절의 배경은 7절에서 설명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말한 것은 성도는 절대로 빚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조세를 빚졌다면 조세를 갚아야 되고 관세를 빚지고 있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이 말의 요지는 대출이나 은행 융자를 받는 재정적 수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으로 빚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든지 집세라든지 무슨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내야 할 돈을 제때 내야 된다. 그걸 내지 말아서 국가에 빚을 져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대하여 빚을 지는 행위가 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은 빌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빚진 것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황제에게 세금 내기를 원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박해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에게 세금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밀리지 말고 제때 내라. 그것은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왜 무엇을 말할까? 왜 사랑의 빚을 말하면서 빚도 지지 말라는 이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을 끌어와야 됩니다.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해서 사랑과 존경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13장 7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두려움과 존경이 사랑과 오늘 본문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명령은 성도들이 바칠 세금을 바치고 존경할 자를 서로 존경하면서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8절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우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지고 있는 이 세금의 빚은 그것이 국가의 권세자들인지 조세든지 관세든지 두려움이든지 존경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의 행동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피차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국가의 관원도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국민들도 이 사랑으로 국가의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피차 사랑의 빚 이걸 지지 말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될 때 국가든지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야 다른 사람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사랑을 품어야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달리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식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고 있는 빚,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달마다 어떤 전기세, 요금을 내죠. 물값 내죠. 근데 한번 보시죠. 이걸 내기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나라는 만들어주고 만든 그 유익된 것을 우리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공과금도 냅니다. 세금도 냅니다. 부동산 텍스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빚졌다고 했을 때 피차 전부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국세청에 세금 내야 될 돈이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 IRS에 내야 될 돈이 정말 있으십니까?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납부하지 말고 사랑으로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세와 관세가 7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택대출금을 납부할 날이 자꾸 가까이 옵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혹은 성경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납부하지 말고 그걸 납부할 때도 정말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아라.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에 아니 우리가 국세청에 세금 내야 될 돈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꼭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구약도 사랑이고요. 신약도 사랑입니다. 이런 것에 자꾸 반문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아 등등.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도 어떤 사람 그렇게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시기하지 말고 세금법을 만들어낸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탈세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정직함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내는 이 적은 세금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부에 옳은 것을 행한다면서 그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떤 다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성도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지를 확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금을 낼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십시오. 이 땅의 법규와 질서를 지킬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이웃에 대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성도들은 사랑의 행동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사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삶과 분리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구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관용과 존경과 용서와 기쁨과 신실함과 진실과 소망됨과 오래 참음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사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빚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을 국가에서 이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을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의 개역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이루었느니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입니다. 왜 사랑의 빚을 지지 말고 사랑으로 날마다 갚아야 됩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시키면서 8절, 9절, 10절을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다 이루었느니라, 9절 하반절은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10절 하반절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전부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계명, 율법의 완성 전부 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도 십계명의 일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 이루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완성이니라 이런 단어들을 각 구절마다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상응하는 우리의 사랑의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되면 율법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와 태도와 행동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부분에서 율법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남을 사랑하라 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율법을 거론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대 성도들은 야, 바울이 율법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만 강조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성도들은 사랑의 빚만 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자 오해의 불식을 제거하고자 율법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헛되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이루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면 왜 직접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명해야지 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계명을 지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하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왔던 대로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는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대신 충족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도들이 그 죄의 권세를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로마서 7장 4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열매 중에 분명히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게 될 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도록 도우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며, 사랑은 율법을 실천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이 율법에 사랑이 이 율법의 내용에 빠지면 흉기가 됩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그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이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똑같은 칼이 요리사의 그 손에 들려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칼이라도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율법은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실행하려면 사랑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말하고,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는 자들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있겠느냐? 아니다 그 말. 나만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누구도요? 세상 밖의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같은 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입니다. 다른 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끼리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신실한 교회 지체들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능가해야 되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게 될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이루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금지 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명령들과 함께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계명과 연결되어져서 모든 계명을 한 부분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전부 말하다가 결론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그 9절 하반절에 다 들었느니라 이게요 귀로 들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몇 개의 머리들을 한 곳에 다 모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요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sum up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말했던 모든 계명들을 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게 다 들었느니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는 뜻이 들었느니라요.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요약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사랑이 있어야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탐내지 않는 것도 사랑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인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탐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모든 금지 조항들마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위해 준수해야 될 사항들임을 말합니다. 살인은 이웃의 생명을, 간음은 이웃 가정을,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을, 거짓 증거는 이웃의 명예를, 탐내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이 있으면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다 악 아닙니까?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2장 10절에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주 긍정적으로 그 사랑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미리 앞에서 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하는 데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근본 정신은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 정말 있다면 남에게 절대 악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의 선한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글의 완성이란 단어는 원래 채운다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채우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율법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확인했고 지금도 갖고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성경이 가르친 모든 계명들을 이웃들에게 잘 행함으로 결코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을 채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남에게 거짓을 고하고 도둑질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계속 갈수록 불의하고 악해지고 부정하며 부패하며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오는 감정적으로 막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이미 경고한 대로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게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유, 성경대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세상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일이 계속 가중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 그래서 정말 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남들을 정말 사랑해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웃들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주는 동시에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사실은요, 남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는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건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증거가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덕목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방식으로 또다시 가르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악한 사랑은 없을지 몰라도 악을 내포한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부도덕을 내포하는 사랑, 훈련이겠죠. 이기심을 내포한 사람, 내 것만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이겠죠.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 주게 하는 사랑, 이게 악한 사랑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 가운데 이런 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금지 조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들, 즉 불결한 사랑, 부도덕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남에게 고통 주는 사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랑들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랑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이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남들에게서 악한 동기를 찾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생각이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사랑의 본질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악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사랑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게 되며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엔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원수사랑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랑 가운데 악을 행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왜? 로마에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빚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중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참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라의 법과 질서에 복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